허전 자칫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를 하겠는데 신명기가 신이 믿을 신자가 아니라 신이란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명은 명령할 명자고 기는 기록한 기자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가 영어로는 듀에트로모니, 그러니까 우리가 듀엣이라고 그러냐, 듀엣. 노래를 부를 때 두 사람이면 듀엣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노미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준 그 율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출애굽 그 광야 때에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죽기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출애굽 1세대지만 이제 두 번째 율법을 전하는데 그 받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여호수아는 당시 40세고 갈렙은 45세.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난 작금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는 40세고 갈렙은 85세 정도 된 걸로 추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무엇으로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그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이제 남은 세대 2세대는 이제 태어난 그때 당시에 태어난 20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19세, 그리고 이제 지금 갓 태어난 그러니까 0세부터 59세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60만 1730명, 1820명이 줄어서 60만 3550명, 1차 계수에서 이제 1820명이 줄었어요. 근데 그 준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유지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그 전하는 율법이 뭐냐? 가나안 입성 후에 지켜야 될 것을 이제 전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율법 전하는 것이 모세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면은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남겨진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손들에게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신명기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38년 동안 출애굽 후
후 2년 지나서 38년 동안에 광야의 사건을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우리는 역사를 회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있고 나라의 역사가 있고 세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 그렇죠? 세계적인 역사, 나라의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 개인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개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내 개인의 역사를 내 인생사를 하나님의 역사에 접목해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은 다시 고쳐나가고 잘한 것은 다시 발전해 나가는 것.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사건을 회고했을 때에 수레바퀴가 과거의 수레바퀴가 뭐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다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과 물 사건이에요. 물과 물 사건.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가 광야에서 죽기를 바라느냐 하면서 그냥 원망을 하니까 이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해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서도 물이 안 나오니까 그때 또 백성이 똑같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고 또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과거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물이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생각에는 사막이니까 물이 없을 것 같이 인간의 그 조그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가늠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문제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되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반석에게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해서 물이 나왔지만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왜 자꾸 나를 하나님 피곤하게 하십니까? 저 백성이 나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또 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두 번을 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고 만월에 행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문제에 부닥쳤을지라도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성질을 하면 안 돼. 성질을. 그러니까 그 밑바닥을 하나님 안에서 사람 앞에서도 밑바닥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 그 본성을 보이잖아요. 밑바닥이라는 것은 본성,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밑바닥,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과 물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탐꾼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정탐하러 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10명과 다른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한 사건. 그리고
이 노뱀 사건이 있잖아요. 노뱀 강약길이 너무 험하고 힘드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한 것 마귀가 자꾸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그리고 그것이 뭐냐.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인생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광야로 내보낼 때가 있어요. 문제 광야로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허허벌판 인생 광야를 보면 세상이 광야잖아요. 광야에 보면 나를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문제투성이에요. 투성이. 광야에 그 짐승이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찌르고 그런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라면 하나님 바라보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라는 인생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더 노뱀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보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하라. 그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보니까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믿지 않고 노뱀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불신한 사람은 결국 불뱀에 물려서 죽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만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살지만 바라보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만나가 싫다, 매출하기 너무 많이 먹어서 내 코에 그냥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광야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거지. 불신한 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세상 천국도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 같은 그 평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순종해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인내.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인내는 불가불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사람이 순종하고 해남이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순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의 말씀은 율법의 주요 내용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고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개념과 안식년과 절개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또한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뭐냐? 가나안 입성 후에 너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에게는 믿어라 그러죠. 믿어라.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는 지켜라죠. 지켜라. 믿어라. 그 다음에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는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그러한 것을 믿지만 그 믿음의 백성은 어떤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보이냐 이거지. 사랑한다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행함이잖아. 행함. 예를 들어서 사랑하니까 밥을 지어준다든지, 사랑하니까 말을 잘해준다든지, 사랑하니까 뽀뽀를 해준다든지, 호응을 해준다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사랑을 증거하는 행함이잖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그 행함의 증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613개조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러나 지킬 수 없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그것을 안 지키는 그 고범죄는 하나님의 사함을 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내용에 관해서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히브리어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해석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들어라. 근데 누가 듣느냐? 이스라엘 니네가 들어라.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들어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야 알지. 듣지 않고는 어떻게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왜 엎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을 듣지 않으면 니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압 형제에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계약을 맺는 거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하고. 왜냐하면 왜 다시 맺느냐?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1세대하고 맺었고 1세대는 이미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너희 2세대 가나안 입성한 2세대와 같이 다시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세대와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새 세대에게 다시 확증하려고 다시 맺는 것인데,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은 삼천하되 하나님이란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 야훼잖아요. 야훼. 다른 신들이 많잖아요. 신 이름이 많잖아요.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신이 이름이 있잖아. 그런데 정말 오직 올리가 진정한 하나님은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란 뜻이 뭐예요? 야훼란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야훼다 이거지.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드는 신이지만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무슨 다른 신이나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 신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 신.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신이 아니다 이거지. 그게 완전히 세상 신하고 하나님 신하고 그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틀린 거고, 다른 신이란 없는 거예요. 다른 신에는 신이란 말 자체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기독교는 야훼 신앙이 돼야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그 저주는 뭐냐? 재앙이 내리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문제만 있으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푸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집사님도 40일 작정 예배 드는데 39일째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40일째에 마지막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일째에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보면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교훈인데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징검다리 역할. 가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첫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교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가교 역할. 우리는 예수님과 불신자와 예수님 사이의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가 죄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교 역할,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여호와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1세대는 듣기에 실패했어요. 듣기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앞으로 이 세대들은 듣기에 성공하라 이거죠. 성공하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거지. 들어라. 들어야 된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마음판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겨야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제말 이스라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들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새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신명기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순종은 저주요 순종은 축복이라는 그러한 완전히 복과 저주에 대한 공식적인 방식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새겨서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